이야기는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날아온 짧은 전갈로 시작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문장 속에는 나사렛 예수와 그 가족 사이의 깊은 유대, 그리고 절박한 탄원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상식적인 반응을 벗어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는 즉각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체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결핍이 완전한 종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신성한 침묵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단지 생물학적 정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냄을 위한 무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예수는 돌연 위험한 유대로 돌아가자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혹감에 휩싸입니다.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이 눈앞에 선한 까닭입니다. 예수는 이 혼란을 빛과 어둠의 은유로 정리하십니다. 낮에 걷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 즉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잠이라는 단어의 은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직접 선포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역설적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로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이 냉소적이고도 결연한 외침은 비극적 아이러니를 완성합니다. 그는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고 믿었으나 사실 그들은 죽음을 삼키러 가시는 생명의 근원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로 향하는 그 길은 인류의 유한함이 영원한 로고스와 충돌하며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을은 이미 죽음의 냄새와 통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머문 지 이미 나흘. 고대 유대 관습에 따르면 나흘은 영혼마저 육체를 완전히 떠났다고 믿는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의 시간입니다. 슬픔은 이제 체념이 되었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 마르다가 서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원망인 동시에 지독한 신뢰의 역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신뢰했지만 이미 끝난 죽음 앞에서 그녀의 믿음은 미래의 어느 먼 날로 후퇴합니다.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을 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에게 부활은 먼 훗날의 교리였고 예수의 능력은 과거의 아쉬움이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낀 현재의 절망, 그때 예수는 시공간을 뒤흔드는 존재론적 선언을 던지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는 부활을 장차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곁에 서 있는 자신의 현존으로 정의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혼이 시간의 굴레에 갇힌 인간에게 침투하는 순간입니다. 생명은 죽음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시작된 실제라는 선언입니다. 이 충격 앞에서 마르다의 슬픔은 숭고한 신앙 고백으로 승화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사로의 소생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존재의 근원을 시인합니다. 그러하외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고 슬픔의 물리적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제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괄호 안에 갇혀있던 인간의 시간이 부활이라는 거대한 문장 속으로 편입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는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죽음의 문을 부수기 위한 가장 고독하고도 찬란한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마르다의 부름에 마리아가 달려나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상실의 무게와 스승을 향한 마지막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문장은 인간이 신을 향해 던지는 가장 고전적인 항변이자 유한한 존재가 마주한 비극의 요약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통곡이 베다니를 가득 채웁니다. 이때 예수는 단순히 전능자의 여유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가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부조리가 인간을 잠식한 현실에 대한 신성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짧고도 심오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 나사로의 부활을 알지 못해 흘리는 슬픔이 아닙니다. 로고스이신 그분이 인간의 고통 속으로 완전히 침투하여 피조물의 유한함을 온몸으로 껴안으시는 성육신적 공감입니다. 구경꾼들은 그의 사랑을 논하고 능력을 의심하지만 예수는 침묵 속에서 눈물로 죽음의 권세에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신의 눈물이 인간의 절망과 섞이는 순간 무덤의 돌문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는 다시 한번 통분함을 억누르며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인간이 결코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엔트로피의 종착역입니다. 돌로 막힌 무덤 입구는 인간의 절망과 신의 부재를 상징하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예수는 그 침묵의 장벽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마르다는 본능적으로 가로막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녀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보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합리성을 넘어선 영광의 영역을 응시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이 옮겨지고 무덤 안에 차갑고 어두운 공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이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에 대한 확인입니다. 예수는 이제 죽음이라는 거대한 심연을 향해 우주를 창조했던 그 말씀의 권위로 일갈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부름은 물리적 법칙을 역행하는 창조의 명령입니다. 정지했던 심장이 박동하고 부패하던 세포가 생명의 질서로 재편됩니다. 죽음의 포로였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얼굴을 가린 수건은 그가 방금 전까지 비존재의 영역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입니다. 경악과 전율이 베다니를 뒤덮을 때 예수는 나지막이 덧붙이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해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인류를 향한 궁극적인 해방의 선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장차 있을 예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전주곡이자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이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 한낱 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경이로운 사건은 베다니의 경계를 넘어 예루살렘의 권력 심장부로 번져나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메시아의 명백히 나타남이었으나 공회원들에게는 체제를 뒤흔드는 위협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는 정치적 계산이었지만 요한은 그것을 예언으로 기록합니다. 이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굳게 결의합니다. 예수는 광야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나십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은 성결례를 행하려는 인파로 북적입니다.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소식과 예수를 죽이려는 살기어린 결의가 교차하는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의 시계는 골고다를 향해 쉼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